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의 그 첫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욥의 깊은 탄식과 간절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말한 그 욥의 선언이 그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임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질문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뚜렷한 한계 아래 갇힌 자로서 욥의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 답을 얻고자 씨름하는 욥의 내면의 경랑, 그 경랑의 파도의 출렁거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따져 물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당한 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그는 먼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지요. 하나님, 첫째는 내게 손대지 마십시오. 둘째,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어미로움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피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니 제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자신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어루만지시는 손이 아니라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부당한 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고통 속에 파묻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은 상대방이 손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멈칫하고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놀라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죠. 까닭 모를 고난은 욥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미지조차 일그러뜨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대단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기어이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쟁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먼저 내게 말씀하셔도 좋고 내가 먼저 말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욥의 신앙의 실력이요 또한 그의 신앙의 담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이어서 어찌하여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이 욥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 촉구하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가 없는 저를 왜 이토록 원수 대하듯 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내게 죄가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만일 내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어린 나이에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찾아내셔서 굳이 나를 공격하려 하십니까? 썩은 물건의 낡아짐과 같고 좀
좀먹은 의복과도 같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내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인생의 뚜렷한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세계는 짧고 곧 시들어버리는 존재이며 마치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질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굳이 이끌어내어 재판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생은 하잘것없고 인생의 정결함이라는 것도 뚜렷한 한계를 가진 것뿐일 터이니 하나님 제발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지만 인생은 숨을 거두면 끝인데 이런 허무하고 짧은 인생을 사는 자를 왜 하나님 그렇게 호되게 다루십니까? 욥은 인생이 다시 움을 틔우며 싹을 틔우는 나무보다 희망이 없는 존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희망의 끈을 또한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숨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욥은 생사를 넘나드는 각오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스올에라도 감추고 스올에라도 숨겨주셨다가 나중에라도 자신을 신원해 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의 이 기도는 욥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라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욥의 간절함과 결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욥은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이 음부로 들어가면 마지막이 아닙니까?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그 고집과 집념은 죽음의 경계조차도 넘나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더라도 대답을 들어야 하겠고 서로 죽어서라도 음부에서 주께서 부르시면 대답할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욥은 그 욥의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야 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순전함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음부에서라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한 고난이 욥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몸부림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은 자신의 생사를 거는 몸부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생사를 넘어서라도 기어코 이것을 해결하겠노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부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답이 없으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욥의 분투는 스올의 어둠을 뚫고 부활의 소망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둠이 짙으면 동이 든다고 했던가요? 욥은 고통의 씨름 속에서 그의 내면의 출렁거림만 있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고난의 파도 속에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욥의 사유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일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